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마치 사슬이 매인 것 같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1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2장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3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2장은 그 말씀이 떨어짐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3장은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런데 4장에 보니까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목마르지 않고 우리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생명 있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그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라는 마을에 가다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겠죠. 그 시간이 한 12시쯤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12시가 되면 굉장히 날씨가 덥고 그 광야에서 한 38도 40도를 넘나드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오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한숨씩 자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잠이 들어서 잠들 그 시간에 어느 여인이 그 물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때 당시 여인은 터번을 쓰고 이 남자와 대화를 잘 안 해요. 그 중동 사람들은 남자와 대화하면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고 물을 달라는 그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보기에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를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이니까 이 우물가에서 물을 주제로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뭐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그리고 이 야곱의 물은 굉장히 깊이
있어서 이 물뜨기가 힘든데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 줄물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의 물을 가지고는 우리 동네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짐승들도 다 먹고 마을 사람들도 다 이 물을 먹는데 아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스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약간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줘보시오. 내가 이 더운 날에 나올 필요도 없고 물 들어올 필요도 없고 물 마실 필요도 없으면 아니 그 물 좀 줘보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아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야곱의 물을 먹어도 할 때가 되면 자꾸 목마르고 우리가 다시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줘보시오. 나도 좀 물을 좀 안 떠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 나도 낮잠 좀 자고 물 좀 안 떠오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리러 와라.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30 정도 된 나이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제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말을 받아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네 남편이 5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6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옛날에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 짝도 두껍네. 야 남편이 없어 5명이나 있잖아.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또 남자잖아.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말해. 야 글쎄 네 양심도 없냐?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부터 해주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남편, 네 말이 맞도다. 옛날에 네 남편이 5 있었으나 떠나갔으니까 그 남편도 네 남편도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내 말이 맞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양반이 진짜 선지자네. 아니 당신과 나와 한 번도 대면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5이 알고 내 과거를 환하게 들여다보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진짜 당신이 선지자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확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예배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밤에 찾아와서 당신 메시아 같은데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말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처음에 만난 남자는
아주 잘생긴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니 별 볼 일 없는 거죠. 얼굴만 잘생기고 참 그러지 이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별반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머리가 좀 든 사람을 좀 사귀어봐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많이 먹물이 가득한 사람과 사귀어보니까 매일 가르치려고 말하고 잘난 척만 하지 이것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 이것도 아니야. 이번에는 운동선수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운동선수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별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아니 남편 5을 바꿔가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6번째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만족이 없지. 그래도 별 만족이 없지. 네가 원하는 그 만족한 삶이 없지. 내 만족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세상에 그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해도 만족한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명예권세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삶이고 만족한 삶이 아니에요. 늘 메마른 삶, 2%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란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가득하고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가득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그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이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고운 가루에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부서져서 깨어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깨어져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의 형체가 아닌 부서진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을 치는 이유는 네가 회개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유향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 레위기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거기다 소금을 칠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썩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나오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은 그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서 날마다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성령은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와 상담해 주는 분, 우리가 뭘 물어보면 그래 너 힘들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상담해 주시는 분, 또 성령님은 교사,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성령 보혜사 위로해 주신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와보라 내가 선지자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리고 모든 수가라고 하는 성에 그 마을의 사마리아인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을 거예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짜리였습니다. 그 용석이라고 하는 내 1년 선배인데 아니 어느 날 한참 놀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가 왔어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 밭에서 한참 놀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1년 선배하고 둘이 전도를 받아서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눈을 감으래. 눈을 감고 손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모으고 있는데 자기를 따라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섬기고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니 그 6학년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6학년짜리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세워놓고 아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웃겨요. 두 친구가 안 믿는 친구인데 두 친구가 서로 기도를 따라하면서 웃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서로 보면서 킥킥거리고 킥킥.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를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전도해서 그때 전도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내 일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걸 누가 알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든지 그 지금 당장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장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서 언제 그 영혼을 풀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데 그 술 먹고 인도의 깡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막 마약하고 그런데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 열매가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인도의 큰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옛날에 마약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오토바이나 타고 날마다 못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제를 받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제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회개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부흥사가 되었노라고. 그 부흥사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때 들판에 씨를 뿌릴 때 그 씨의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네가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네가 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에 참석한 그 선교사님이 그 부흥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변화되지 않아도 어느 때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항상 전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